캐나다에서 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90억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룬 행운의 사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큰 돈이 생기자 무분별한 소비 생활과 여러 가지 사업 실패와 술과 마약으로 인하여 범죄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고 차고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2억 로또 복권이 당첨된 젊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부부는 월세 20만 원씩 줄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아내는 친정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권이 당첨되자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돈을 흥청망청 써댔고 바람까지 피워 결국 두 부부는 이혼을 하고 가정 파탄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거액의 복권 당첨자들 중 상당수가 갑작스러운 삶에 성취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열심히 준비하여 고시에 합격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룬 것이 자신과 이웃의 복이 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나누며 보다 넓게, 보다 길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룬 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자아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번째 지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전시 중입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보고 아모리인의 두 왕을 처단한 것을 보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왕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전쟁은 전쟁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산지에 거하는 매우 용맹스러운 군대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신체가 장대하고 강한 자들입니다. 잘못하면 한순간의 실수로 온 백성이 전멸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3절을 보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15일이면 건너올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모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와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의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선민이다,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표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구별의식,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9절을 보시면 애굽의 수치를 다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신분이 다 없어지고 진정한 언약의 백성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여 애굽인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는데 그 수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였습니다. 구르다,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수치를 해소하고 불행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는 언약의 백성, 선민의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요단을 건넜던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은 그릇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누리는데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아 존중감은 학습이나 대인 관계 등 학교 생활과 미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그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 및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말하는 자아 개념이 잘못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아 개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지 같은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의 서신인 서두에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알면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 개념을 갖고 삶으로 이 땅에서 이룬 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